스님께 삼정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열흘 전만 해도 제가 히터 틀고 잤거든요. 근데 한 2, 3일 전에는 선풍기 틀고 잤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겨울에서 뭐 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바로 뭐 여름 분위기가 날 정도로 저도 금방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옷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해서 부처님 어떤 뭐 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법회 때는 제가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아란 내가 없다. 근데 분명히 나는 있는데 왜 부처님은 없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부처님이 없다고 하신 거는 조금 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제 다 외우시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외우면 이해가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를 만한 것은 아무 데도 없더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반야신경 외울 때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걸 외우셨죠. 그죠? 우리 이 사람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오치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색온은 우리의 이제 모습,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작용들이죠. 수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또 행은 우리의 또 의지, 우리가 의지로 이루어지는 그 행동, 의지 이런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식은 그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요 5가지 말고는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요 5가지 예를 들었고요. 요 5가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셨다. 부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그 안에 나라고, 고정된 나라고 부를 만한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냐 하면은 당시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서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브라만교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브라만교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아트만이라는 변치 않는 자아가 있어서 서로 죽더라도 몸은 죽어도 영혼이, 이거 이제 요거를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혼 비슷한 거, 또는 이 영혼이 변치 않는, 이거는 계속 윤회한다는 것이죠. 윤회를 하는데 아트만이 윤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였을 뿐이죠. 편하게. 여러분들을 저를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스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법천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법천이란 이름이 어떤 고정된 이것이 법천이다 하고 부를 만한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내일의 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 낙동강 건너왔잖아요. 낙동강이 한 번도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만 낙동강이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다른 강은 구별하기 위해서. 한강 하면 한강이고, 영산강 영산강이고, 낙동강 낙동강이잖아요. 다른 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실제로 낙동강하고 딱 요거다 하고 이름 붙일 만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이해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요. 낙동강 하면 여러분들은 딱 고정된 낙동강, 무슨 한강 다리, 무슨 다리 이라면 딱 그 다리, 딱 고정된 그걸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꾸 녹이 슬고 있기 때문에 한강다리도 어제 한강다리와 오늘 한강다리가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낙동강이 이해하기 쉬워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물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한 번도 갇힌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낙동강이, 진주 남강이 낙동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딱 선을 딱 그어갖고 여기까지 남강이고 여기까지 낙동강이 가능합니까? 그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바다는 남해잖아요. 그죠? 남해 바다와 낙동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잘 구분이 불가능하죠. 어느 물까지, 스톱, 여기까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뜻이에요.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물을 명사형으로 생각한다. 명사로. 근데 사실은 명사가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사에 가깝습니다.
동명사? 그 억지로 뭐 우리 명사로 바꾸려면 동명사죠. 그냥 법천 스님인 중인 거죠. 저는 그냥. 늘 법천 스님이 아니고요. 계속 법천 스님인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게 낙동강처럼. 그죠? 우리 그제 그사림 해도 계속 구성원이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신입도 들어오시고, 또 뭐, 다른 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출근하는데 보니까 다른 데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시다가. 그 인연으로 계속 또 그 인연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소속원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법회 오시고, 계속, 우리 그 대한민국 육군도 마찬가지, 국군도 계속 우리 자녀들이 또 입대하고, 제대하고, 계속 구성원이 바뀌어도 계속 대한민국 국군이잖아요. 이름은. 그럼 대한민국 국군하고 정해진 건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냐. 계속 바뀌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 계시고, 태어나는 분 계시고, 이민 가는 사람 있고,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국적이 또 외국인인데 들어와서 국적을 얻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상하다고 그러죠. 이거를. 무상하고, 또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이게. 이거를 왜 우리가 무아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실 나 혼자만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시는 부처님.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임종을 앞두고도 이 내가 소멸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나라는 게 있어서 죽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사실 불안할 게 없습니다. 겁을 낼 것도 없고, 또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이름만 바뀔 뿐인 거죠.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흐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게 좀 이제 뭐 어차피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왜 불교 공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한다. 그죠? 깨닫고 싶다. 뭘 깨닫고 싶나?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 싶다. 그럼 진리는 진리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은 필요 없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싶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고등락이다. 그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 요때 락은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열반락이다. 영원한 행복이다. 잠시 스쳐가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 이 세속적인 행복은 잠시 스쳐가는 행복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안수정등의 비유처럼 우리는 이 떨어지는 꿀물에 정신이 팔려서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이 사바세계에서 탈출을 해야 벗어나야 된다. 근데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데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대로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탐진치라는 이 상동심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연기 저 악순환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다. 새로운 저 잘못된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에 아까 제가 이고등락을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그러면 해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저 잘못된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다. 노예생활 같은 노예생활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왜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하고 사느냐 이거. 그 고생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자유를 얻는 것이 해탈이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 동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2600년 전에 오늘날 인도 대륙에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 잘 아시잖아요, 그죠? 히말라야 산자락에 그러니까 이 지금의 네팔이라는 나라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가필라바투는 정확하게 네팔에 들어가 있는지 인도에 있는지 잘 모르고 그 경계선이랍니다. 그래서 네팔부터는 약간 산기슭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팔이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안 계세요? 그 카트만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룸비니는 분명히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석가족은 조금 평원에 살다가 형제들하고 이제 왕위 다툼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좀 이게 그 히말라야 산 쪽으로 옮겨가서 만든 이민들이 만든 나라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 이민들이 만든 나라인데 이 부족들은 자부심은 아주 대단했다.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고 그 자부심 많은 나라에 수토다나 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는데 또 부인은 마야 부인이고 근데 이 두 분이 다 50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답니다.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토록 기다리던 이 소식이 온 거예요. 배임을 하셨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석가족의 풍습은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 부인은 일행을 이끌고 친정으로 가시다가 룸빈이라는 어떤 동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상기를 느끼고 무수라는 나무 가지를 잡는 순간 출산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무수라는 이 무우란 말은 걱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쇼카 훗날에 보면 2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라는 아주 그 인도 대륙의 통일 군주가 나타나거든요. 이분 이름이 아쇼카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 말로 그 나무 이름이 무우수 아쇼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친정인 꼴리아 왕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셨어요. 다시 석가족 가필라바투 성으로 되돌아오시고 일주일 만에 마야 왕비는 그만 돌아가십니다. 이 산후조리에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지금보다는 지금은 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일은 잘 없는데 그때는 막 안타깝게도 노산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듭니다. 이 부처님께서 언제쯤 아셨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해 줬을까요? 처음부터 얘기 안 해줬겠죠? 그죠? 그리고 자라는 처음에는 마야 부인의 친동생인 마파자파티, 바로 여동생이에요. 마 부인의 여동생. 그러면 우리 부처님한테는 이모가 돼요. 이모가 되면서 옛날에는 자매가 같이 이렇게 시집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지는 모르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예. 근데 인도에서는 하여튼 그런 이모가 말하자면 계모도 되는 거예요. 계모도 되는데 이 마파자파티 부인은 정말 정성 들여서 우리 아들을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고타마 이 시타르타 왕자를 자기 친자식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전혀 어떤 계모인 것을 못 느끼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모니까 또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타마라는 이름은 수소라는 이름, 수소. 그리고 시타르타는 소원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우리가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바하. 요게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요것도 비슷한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 고타마타가 이게 성인데 아까 수토다나 왕이라는 이름도 우리 한자로 하면은 정반왕이라거든요. 이때 정은 깨끗할 정에 밥은 우리 백반할 때 반. 그럼 깨끗한 밥이란 뜻이라. 이 말에서 우리가 깨끗한 밥, 그 다음에 고타마 이런 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석가족은 벼농사를 지었구나.
소를 이용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소를 이용해서 변호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쟁기를 그 철로 만든 쟁기를 썼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기 문명으로 이 혈기문이 도입됐다는 얘기를 그때 벌써.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아셨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언제쯤인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경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처님의 어떤 성품이 굉장히 좀 말이 없고 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 아마 그래서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아마 그 사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한 8살에서 10살 그 전후에 농경제라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임금님이 봄이면 소를 직접 몰고 한번 논을 가는 그 시범을 보인.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그런 뉴스 많이 안 보죠? 대한 뉴스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죠? 예? 밀짚 모자 쓰고 한번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예, 다 보셨지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농부하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예, 그런 장면들 내나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 그리 하셨대,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행사라. 그런 행사에 이제 부처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거를 이제 와서 봤는데 지켜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냥 폰만 잡고 수도다나 왕을 한 번만 한번 잡고 폰만 잡고 실제로는 그 나이 많은 농부가 하더라 이거. 농부가 하는데 그 농부가 막 뭐랍니까 이 우리 그 왕족들은 전부 허여멀거나 막 이 덩치도 크고 전부 이렇게 뭐 한데 농부는 막 몸도 약하고 막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막 새까맣게 타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놀란 거는 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밭인가 논인가 이게 막 파 디비니까 그 안에 벌레가 막 반토막이 나오고 막 나오고 두둥강이 나오고 벌레가 그 쟁기에 깔려갖고 그런데 어디서 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 조그만 새가 날라와서 그 벌레를 탁 낚아채가고 또 그 작은 새를 또 큰 새가 또 확 덮쳐갖고 또 낚아채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엇을 목격하셨냐 하면은 이 세상은 야국 강식의 어떤 생존 경쟁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자연계를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세계 아닙니까? 이 세상은 무섭다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저렇게 서로가 잡아먹고 사는 사회구나, 세상이구나. 이것도 그때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그 어머니 생각에 항상 조금 이렇게 막 사색에 잘 잠겼는데 그날은 이 농경제 더 이상 보기 싫어갖고 그늘에 사과나무 그늘에 가셔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에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아들을 찾으니까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든 모습이 너무도 거룩해서 뭐 부르지를 못했대요. 부르지를 못했대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고타마 우리 시타르타 태자가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아지타 선인이라는 분이 저 히말라야 산 중에 수행을 하고 계시다가 스스로 스스로 뭐 알았대요. 이 우리나라에 이 석가족 나라에 성자가 나타났다. 마치 우리가 기독경의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간 굉장히 누가 그쪽에서 뺏긴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아지타 선인이 이 카필라바토 성에 나타난 거예요. 성자가 나타났다. 안 그래도 옆에 마을에 내려 물어보니까 이 나라에 왕자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왕자를 보러. 근데 아지타 선인은 유명한 아주 성인이었는 거야. 그래서 수도나라 왕도 반기면서
우리 아들 좀 그럼 좀 관상 좋은 무슨 덕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아기를 보여주니까 이 아지타 선인이 이 보고 막 놀래고 놀린 것까지는 좋은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눈물 막 제가 아까 땀 흘리듯이 눈물 뚝뚝. 그래서 이제 아니 너의 귀한 아들 보고 왜 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지타 선인이 하는 말씀이 이 왕자는 나중에 훗날 자라서 붓다가 되실 것이다.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깨달은 분이 되셔서 이 억저 중생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인도 대륙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다. 이분은 30 이상 80종호 관상이 그리 좋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그 관상인데 울기를 왜 우세요? 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나이가 100 몇십 살 됐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왕자님이 자라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지타 스님보다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죠?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 당대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연이 보통 인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굉장히 우리가 행운이다, 이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 부처님은, 이 수도나 왕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왕이면 전륜성왕이 되면 좋겠잖아. 여러분도 자녀가 뭐 국회의원 돼가 훌륭한 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면 좋지. 그 머리 깎고 스님 됐다 하면 좋아하실 분 몇 분이 될까요? 있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계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스님 되는 게 좋다. 스님도 출세해갖고 총무장 하면 되잖아. 예? 그게 더 낫나? 정정, 이런 거 하시면. 그렇나요? 근데 우리 수도다나 왕은 지극히 세속적인 분이고, 수도다나 왕의 꿈이 뭐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석가족은 약소국이었어요. 좀 작은 나라였다. 힘이 약했다. 한때는 큰 소리도 쳤는데, 점점 이게 좀 세력이 약해지고, 어떤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출생할 때만 해도 인도 대륙 전체가 아니고 그 인도 대륙 문명권 겐지스 강 유역에 대략 좌우로 한 1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처님 활동 그 영역은요. 그래서 인도 대륙 전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겐지스 강 유역만 부처님의 활동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대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는 16개 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전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노예가 돼요.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재산 다 뺏기고. 마치 우리가 19세기에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래서 그때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아시아 침략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약탈이다. 약탈. 실컷 농사 지은 거 뺏으면 된다. 힘들게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 특히 유목민들은 그 만리장성이 그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1년 내내 농사 지어 놓으면 청고마비 가을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뺏들어 갚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뭐라 합니까? 쉽게 부자 되는 길이 약탈이었고, 약탈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나 전류성황이 그래서 생긴, 그런 개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전류성황이란 이런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이라. 그럼 전쟁이 없는 방법은 뭐냐? 라자가 한 명만 있으면 전쟁이 없는 거 아니냐? 라자 왕. 왕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왕끼리 싸우거든. 나라가 막 여러 개. 우리 지금 전체 지구도 어떻습니까? 나라가 뭐 200 몇 개 있을 필요가 뭐 있노? 세계 정부가 있으면 전쟁이 없잖아.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생각에서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끝날 무렵쯤 되면, 막 이제 좀 통일되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이 인도 대륙을 통일했죠. 그래서 진시황이 첫 번째 황제다. 그 뜻 아닙니까? 진나라의 첫 황제. 그래서 진시황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나중에 한나라에게 뺏기지만 어쨌든 통일을 하잖아요. 인도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인도도 200년 뒤에 아주 비슷한 시기에 아쇼카 대왕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란 중국의 황제랑 같은 뜻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군주가 하나만 남으면 전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인도 당시 인도 대륙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도 영혼이고, 그죠? 근데 전쟁이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거의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절실하게 안 여겨지지만,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는 정말 평화가 영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영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병이 없으면 좋겠다. 코로나 같은. 우리가 인류가 좀 질병에서 좀 해방되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영혼이 있습니까? 모두가 잘 살면 좋겠다. 우선 뭐 나보다 잘 살면 더 좋겠지만 모두가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염원들은 2600년 전에 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더 절실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그런 길을 가실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또 그거였고. 그래서 전쟁을 통하던 뭐 어떤 그 전륜성왕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륜성왕은 어떤 덕망으로 통일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군주가 덕망으로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모든 이 세계 전체 그 힘이 그러니까 수레밖에 전륜이란 말이 수레가 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레가 전륜성왕이 탄 수레가 이르는 곳이 다 그 영토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전륜성왕의 어떤 덕망에 의지해서 나라가 통치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석가족은 약소국이니까 저 큰 나라에게 침략을 받을 걱정 없이 이 인도 대륙을 통일해서 그런 훌륭한 군주가 되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부처님 아버지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그 아버님 수토다나 왕의 걱정은 뭐겠습니까? 근데 자꾸 아들이 어느 쪽 길을 택하느냐는 건 이쪽 길을 택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자꾸 어떤 수행자의 길을 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걸 자꾸 방해를 했습니다. 못 가게, 못 나가게 하고 유학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석가족 그 카빌라바트 성 안에서 모든 공부를 다 하죠. 공부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모르겠게 당시에 그 베타 철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파 이런 거 뭐 전부 다 깨고.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5개 국어, 그때 당시 인도 대륙, 지금도 인도 대륙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때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마가다 언어는 그 석가족의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마가다, 고살러 다 통달했다. 어디 가도. 그리고 부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말로 포교를 해, 설법을 해라.
영어로 나는 영어밖에 영어로 설법하고, 아니, 영어가 통하는 지역 가면 영어로 설법하고, 한국말이 통하는 지역 가면 한국말로 설법하고, 중국말이 통하는 가면 중국말로 설법해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 다 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스님들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돼. 원래 부처님 시킨 대로 하려면.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천수견 이제는 한글로 하시네요. 그죠? 얼마 전에는 또 한자로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참 부처님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진작에 우리가 한글로 했어야 돼. 왜 기독교가 왜 우리나라에 더 성했습니까? 기독경을 아예 한글로 번역해서 뭐 가라사대, 뭐 가로대 옛날 말이지만 200년 전에 만든 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그걸 못했냐? 그죠? 왜 어려운 한문으로 이때까지 해왔을까? 반야신경도 한글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좀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축원도 사실은 한글로 해.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곧 이제 우리가 이 설법도 그래 대신에 설법이라도 제가 빨리어나 우리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라틴어 아직도 좀 일부 있거든요. 막 그런 정도로 우리가 뭐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한문이 남아 있는 거는 저 사람들 라틴어 좀 남아 있는 거나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도 다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우리말로 해. 그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전륜성황의 길을 왜 부처님께서 안 택했을까요? 왜 우리는 부처님은 이쪽을 택했을까요? 그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영원한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어떤 통일이 됐다.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됐다고 전쟁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통일이 됐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통일이 되는 쪽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막상 통일이 되니까 부작용이 또 있는 거예요. 군주의 행포를 또 못 당하는 거예요. 황제가 통일하면 막 더 권력이 세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동원해갖고 막 운합하고 저 만리장성 짓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야. 세금 더 떼가고. 그러면 다시 또 분열. 옛날 그게 좋았다. 예. 국가가 많으면 장사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왜? 나라만 옮길 때마다 세금을 내, 통과세를 내야 되거든. 관세를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저기 로마까지 갈 때 낙타에 짐을 싣고 가잖아요. 장사꾼들이. 그러면 여기서 비단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싣고 거기까지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싼데 거기 가면 금덩어리만큼 돈을 많이 준다. 몇백 배를 번대 돈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근데 갈 때마다 왜 그게 가격이 비싸지냐면은 가는 나라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 지나갈 때마다. 도적들이 있지. 세금, 그리고 도적은 뭐냐. 나라는 큰 도적이에요. 도적한테도 돈 주고 통과하는 거고, 나라도 큰 도적이라 큰 돈 주고 통과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많으면 손해잖아요. 장사꾼 입장에서. 그러면, 제일 실크로드가 제일 성행했을 때는, 이 나라가 몇 개 없을 때입니다. 중국은 한 나라, 인도는 쿠샨 왕조, 그 다음에 저쪽에 중동 지역은 파르티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쪽에 완전 서쪽에는 로마 제국, 딱 요 네 개밖에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활발했어요. 전쟁 없이 무역이 제일 활발한 우리 인류 역사상. 부분적인 전쟁은 있었어. 그때 아쉽게도 우리 고조선이 그때 망했어요. 한무제 때. 그런 건 참 아쉬운, 우리로서는 아쉬운 역사지만 세계 전체로 볼 때는 그때 한 200~300년 정도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고, 그때 실크로드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뚫렸어. 로마에서부터 장안까지. 예. 이게 실크로드 역사 시작이라, 그게. 근데 문제는 이런 전쟁이 그러니까 통일이 되니까
또 아까 세금을 더 띄고 뭐 문제가 더 많다. 장사꾼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또 혼란이 다시 와요. 그러나 또 그 혼란을 그 혼란을 또 혼란은 또 좋은 것도 아니네 해서 다시 통일이 되잖아. 그게 그렇게 등장한 게 한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 막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통일난 나라는 오래 못 가. 그 다음에 수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진나라도 오래 못 가고 수나라도 오래 못 갔잖아요. 그런 현상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나라, 여기는 당나라. 그 인도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이 아쇼카 대왕이 통일을 했지만 얼마 못 가고 또 분열돼. 그러면 계속 통일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제도를 개혁해서 우리가 선진국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까? 결국 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고 보신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을 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신에게 의지해서 신이 어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다 결정지어 준다고 생각하면은 신이 시킨 대로 하면 괜찮다. 맞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또 신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가혹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신이 시켜서 했다. 신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책임이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사람 책임이 없습니다. 신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신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진짜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조물주가. 이때 신이라는 거는 우리 신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물주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논리는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다 생긴 거 아니냐. 그죠? 만든 사람이 다 있어서 물건이 생기는데, 그럼 이 세상도 당연히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먼저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인도 대륙에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때. 근데 인도 대륙에는 재밌는 현상들이, 그것을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그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신이 이 창조주를,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재료는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우리 대우조선에서 배 만들잖아요. 철판은 어디서 철판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철판은 어디서 사와요? 포항제철에서 사오잖아요. 그 포항제철에 그 철판은 또 어디서 어느 걸로 합니까? 호주나 이런 데서 철강석 사오잖아요. 그죠? 안 맞습니까? 재료가 있어야 뭐 만들잖아요. 재료 어디서, 재료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재료는 또 누가 만들었냐? 그럼 그 재료는, 말이 공하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생긴 얘기가, 조물주가 출산했다. 출산은 뭐 재료 없이 만든 것 같거든. 무슨 보기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뭐 재료 가지고 만들었나? 아니잖아요. 물론 재료 만든 건 맞잖아. 맞기는 맞는데, 엄마가 먹은 음식물이 아기한테 가서 아기가 자라고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또 봤다. 그럼 그건 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을 한 장소가 우주 밖이냐, 우주 아니냐? 우주를 만들었다 해놓고, 그럼 우주 밖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에 고개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라틴어로 확 하니까 멋있게 보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그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는 증거예요.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조주는 누가 만드냐? 아까 재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나? 창조주는 누가 창조했나? 이렇게 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 논쟁에서 이 말하자면 브라만교들이 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유물론자들한테. 지금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 특히 과학자들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 그죠?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막 우주가 뭐 지동설 막 발견하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교회에서는 막 탄압을 해도 그 탄압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신을 믿는 종교는 지금 서양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왜?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창조론을 믿는 이런 종교들은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무신론은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신론. 그러면 과학은 지금 세상에 종교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리차드 도킨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이런 말씀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 스님 말을 잘 안 들어도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요새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안 된다. 과학자들이 지금은 과학이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 보지도 안 해놓고.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더라.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E = MC 제곱 무조건 믿어. 상대성 이런 거 한 것만.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물증을 내놓잖아. 물증까지. 우리는 물증을 확인할 능력이 없지만 믿는다. 그렇겠죠.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믿느냐? 그런 사람들 말을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들 말을 제일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증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를 안 믿겠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죽은 다음의 일을 믿지 않아요. 유물론자들은. 믿을 까닭이 없어요. 그럼 이런 유물론자들은 2600년 전에 인도에도 있었다. 너무 재미있죠?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라만교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러면 이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은 해답이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의 해답을 못 줍니다. 우리 삶이 조금 풍요롭게 해줘도 궁극적인 행복을 제시를 못 해줘요. 죽음과 어떤 죽음의 비밀은 못 찾았거든. 생명의 비밀도 아직 못 찾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는 없어. 돈 많이 벌어서 어떤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그거를 가지고 행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이게 문제예요. 갈수록 이게 문제. 그리고 자꾸 과학이 발달할수록 위기도 더 크게 온다.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 마비되는 그런 경우가 오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요? 제가 언제쯤 시집 갈까요? 언제쯤 죽을까요? 이거는 궁금 안 하겠지만은 언제쯤 내가 좀 풀릴까요? 그러면 이 말을 묻는다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사주팔자 정해져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 하죠.
정해진 것이 없다. 만약에 정해진 것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정해진 대로 살면 돼. 노력할 필요 뭐 있노? 부자로 살고로 태어났으면 그냥 아무렇게 사도 돼. 그래 노력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없어 거기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재수다. 그죠? 재수가 좋아서 어떤 놈은 뭐 재벌집 이세로 태어나고, 난 재수가 나빠서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가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재수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아들이 우등생이 되고 맨날 노는 애는 꼴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이 되나요? 재수로 1등, 2등 결정 난다면 꼴찌한 놈도 1등 할 수 있어야 돼. 1등 한 놈 꼴찌 할 수 있어야 돼. 재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재수로 로또 돼가고 부자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 때도 있긴 있어.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아. 그럼 항상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이 만약에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라면 우리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존우론이라고 우리 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데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그죠? 업인, 내가 지은 업이, 내가 한 행동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한 행동, 이 삼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죠? 여기 씨앗이 되어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연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그 과보로 나에게 불행이 오거나 행복이 온다. 나에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은, 그죠? 이것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거기에 조건이 맞아져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안 걸리고 잘 피해 다니다가 딱 언젠가 그 인연이 딱 맞아갖고 걸렸어. 그러면 그 결과로 감옥 가. 그러고 종신형을 산다. 그죠? 여기 인과 업인과보, 인과응보, 그 다음에, 이런 말 좀, 이게 업인과보. 업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보를 받는다. 그래서 업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원인과 결과, 인과라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요게 불행과 원인의 진짜 원인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업인을 잘 지으라.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 그죠? 우리가 씨앗만 뿌려서 좋은 결과가 안 나요. 또 연을 만나야 돼요. 어떤 연을 만나야 됩니까? 좋은 날씨, 비, 바람, 구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너무 온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 많은 그런 우리가 원인들이 제공돼야 되잖아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업인을 잘 지어라. 삼업을 잘 지어라. 이거를 잘 지어라. 이게 부처님 말. 그리고 탐진치 산독심을 이것을 제거해라. 이것을 없애도록 해라. 그래야 불행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이게 또 진리가 되려면 안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당장 안 된다. 미안하지만 당장 오는 것도 있고 당장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한 가보는 당장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학 입학 시험 같은 거는 하루 전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 준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어나서 말 배울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대학 시험 잘 보려면 처음에 엄마 아빠 이거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래 가는 거잖아요. 구구단, 그죠? 그 사이에 오는 과정 중에서 ABC,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단계로 배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 치는 당일날 우리가
학력고시 잘 쳐갖고 대학교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나 똑같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무르익으려면 인터벌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이 시간은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전생에서 넘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이번 생에 영 해결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생에 해결이 되거나 전생에 내가 가져온 거로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도입해야 돼. 공간 개념밖에 없거든요. 시간 개념까지 도입하면,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학자들이 주장하잖아요. 물증이 있나요? 죽었다 살아난 놈, 전생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물증은 없지만 이런 우리가 업인과보의 법칙이 진리가 되려면 거꾸로 이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윤회가 있어야 완성이 돼요. 이 진리는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까 나는 없다 했잖아요. 자아가 없다 했잖아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는데 그럼 윤회는 누가 합니까? 윤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흐름이라고. 흐름이 12연기는 흐름입니다. 흐름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우조선이 잘 돌아가려면은 배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죠? 배가 잘 팔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를 사주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오죠? 유가가 특히 우리 유조선을 얘기하겁니다. 유조선이 잘 팔리려면 기름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해양설비, 해양시설이 또 잘 팔리려면 이 기름값이, 석유값이 올라야 돼. 유가가 올라야 돼. 그래야 그냥 땅에서 파는 기름 원가는 뭐 $10 밖에 안 된다면 바다에서 퍼올리는 원가는 한 $30 되잖아요. 그죠? 요즘 잘 모릅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가는 한 $50 정도 돼야, 그죠? 이 $30 들여서 해양설비 우리가 시추선 사서 $20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양 시추 설비가 잘 팔리려면 유가가 또 올라야 돼. 그죠? 뭐 이런 식의 우리는 이 순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우리 소비재가 잘 핸드폰이 잘 팔리려면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윳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못 사잖아요. 비싼 거를. 그럼 여윳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실업자가 이거 비싼 거 못 사잖아요. 빚내서 사야 돼요. 그러면 고용이 늘어야 돼. 고용이 늘어야 이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기고, 여윳돈이 생겨야 구매력이 생기고, 이 구매력이 생겨야 어떤 이 기업에 또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잘 되려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또 잘 돼야 사람들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우리 대우조선이 다 돌아가야 우리 하청 회사나 우리 종업원들이 다 돈이 풍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돈이 또 다시 또 이 소비재로 또 돌아간다.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불행하게도 조금 돈이 안 돌기 시작했는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돈이 조금 안 돌기 시작한다고 느껴지는 게. 그렇지 않나요? 10년까지 안 됐나?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많이 해줬거든요. 기업체를 도와줬다 이라. 사람 많이 뽑으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안 뽑고 그 돈을 갖다가 보유금으로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안 쓴다 이거라. 사람을 고용하라고 했는 그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안 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직접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저희 12연기도 다 그런 겁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이 잘못된 흐름,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손을 봐야 되느냐 하는 정책을 주신 거나 똑같아요. 근본적인 정책은 뭐죠? 무명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경기가 활성화되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우리가 외국에서 막 수주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경기가 확 좋아지면 돼. 대우조선이 잘 되는 길은. 근데 그거는 약간 뭐랄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당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가 해온 거예요. 기술 경쟁력을 키워와서 우리가 다른 나라 조선소보다 경쟁력을 키워왔잖아. 요거는 우리가 무명을 잘 우리가 그동안에 해결해 왔던 거나 갖고 해. 당장 급한 거는 가래입니다. 가래라는. 그러니까 가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손을 보란, 당장 손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아야 될 것은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어떤 걸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죠? 탐진치 이런 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착을 가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아까 삼업을 아까 공동체에 도움되는 것을 우리가 늘 한다. 생각을 해도 남에게 도움 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말을 해도 남에게 악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고, 우리 악플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플 이런 거 해라. 그 다음에 행동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이익되는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나요? 그죠?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끊어져서 저 잘못된 흐름, 윤회의 흐름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 해탈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우리가 열반을 추구할 수 있다. 궁극적인 어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행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 요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고 큰 그림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 오늘 좀 하다 말았는데 다음 법회도 올해는 계속 부처님 생애로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 부처님의 어떤 일생을 쭉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서 같이 좀 한번 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